신약 성경으로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경청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나서서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을 준비를 하면서 김 집사님은 요즘 배추가 너무 달달하다고 배추김치를 담그자 그러고, 이 집사님은 무슨 말, 요즘 깍두기가 얼마나 사각사각하고 맛있는데 그러면서 깍두기를 담그자, 그걸 서로 주장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여자끼리 참 부끄러운 일이 저질러졌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 박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양쪽을 다 불러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양쪽 모두가 다 하는 결론이 뭐냐면 더 잘해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잘해보려고 싸우는 것보다 좀 못해도 괜찮으니 서로 화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교회는 늘 화목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동행교회로 개척되고 시작된 예수 동행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어요. 일을 안 하니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어느 교회든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다 교회에 아주 열심히신 분들이에요. 정말 자신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너무나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 때문에 교회는 늘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이 또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에 있어요. 이분들이 꼭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정말 큰 숙제입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목사인 저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언제든지 다툼에, 싸움에 불씨가 된다는 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우리 모임이든 뭐 친목회든 어디든지 심지어 교회까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투고 주장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생기게 되면 그만 교회가 불편해지는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노회 안에도 몇 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은 이 시간에 맞춰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싸움에 또 한 부류는 그 아래층 매청 교육관에서 또 시간을 따로 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 놓고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지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가 와 싸움을 해서 불화한 일이 있거든. 너희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을 하고 와서야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매주마다 싸우고 언성이 높고 피켓을 들고 난리를 벌리면서 어떻게 그들이 철면피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예배를 드릴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명백하게 듣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우리 늘 강단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이 높지 않아서 뭐 십자가를 예배 정면에다가 한중앙에 걸어놓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리적으로는 수없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구원 받았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갔지. 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지. 늘 감격해야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장사, 죽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예요. 우리 중에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 사실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거기서 나도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자아가 같이 죽은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죄 사함을 받으면 됐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늘 설교해 주시는 대로, 늘 성경에서 배우는 대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꼭 자아가 죽어야 합니까? 하도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 내 자아가 죽은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그럽니까? 자아의 문제는, 이 자아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아가 타락을 하면서, 이 자아가 죄로 타락을 하면서 우리 자아는 죄 덩어리가 됐습니다. 자아는 죄 덩어리예요. 자아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아가 죄 덩어리.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싸움, 타락한 죄 덩어리, 바로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꼭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여러분의 겸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이런 게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꿈, 희망 이런 거는 날마다 살아나야 되고요. 더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요. 딱 한 가지만 죽어야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고 나면 더 잘 날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죠. 내가 죽었다는 말씀도 실컷 듣고 또 고백도 하고 예배 때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 가정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신기한 현상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참 희한해요. 목사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은 아빠는 맨날 강대상에서 살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힘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도 이 죄 덩어리인 언제 터져 나올 줄 모르는, 언제 이게 튕겨 나올 줄 모르는 도사리고 있는 이 자아를 여러분 아셔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이 자아가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믿고 교리적으로는 인정하고 얼마든지 확신을 하는데, 목사님 근데 실제는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거도 없이 추측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사실도 아닌 소문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또 그런 소문이 교회에 퍼져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목사로서 목회를 못할 지경이 돼요. 아니 저런 분이 목사야? 저런 분이 설교를 한다고? 그 지경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퍼뜨린 집사님이 결국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사과를 받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집사님을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지금이 네가 죽어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놓여져 있는 이 억울함, 이 누명 앞에서 더 너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까지 되어지는 것이 내 자아가 정말 죽은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막 치어오르고 감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계속 수없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때부터 그 고통스러운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 악한 소문을 처음 퍼뜨렸던 그 집사님이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줄 사람들이 쉬쉬쉬 하면서 소문 퍼뜨린 그분들이 처음에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도 저분만은 아니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섭섭함도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사시는구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체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동행 교회는 주님이 전거가 되는 교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이곳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느껴진다. 여러분 예배 때만 말고요. 요문을 예배 마치고 나서면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빵 먹고 교제하고 할 때도 주님의 임재는 또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계속 전거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도 상처를 많이 당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혐오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일 수 있느냐? 학을 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동행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주보에 고백하는 대로 비전,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핵심 가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동행교회. 첫째,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두 번째, 교회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기본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헌금은 이웃사랑, 구제와 선교를 하는 공동체.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예수 공동체.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일치됨을 위하여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고 공유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합심 기도에 우리 예수 동행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 제목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대신에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아가, 내 죄 덩어리인 이 자아가 죽고 나면 내 마음에 일단 평안이 임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마음에 깊은 평안이 널리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친절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걸 하고 싶어져요.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동행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이 실제인 모든 분들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계속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확인되지 않으면 확신을 못해요. 또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늘 긴가민가해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확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 있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것은 곧 내 자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걸음마를 시작을 하는 사람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걸을 수 있죠. 그러나 아이는 걸어요. 1000번, 10,000번을 넘어져도 아이는 결국은 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시어른을 잘 섬기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도 일단 내 자아는 죽이고 살거든요. 여러분, 계급이 높은, 직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내 자아를 죽이고 살잖아요. 권세가 높은 사람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죽이고 살아요.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아를 죽이고 살아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어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자아를 죽이고 살아요.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아이를 키워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내 자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자아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할 때 책을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읽게도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있었던 정말 재미난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때 열심히 전도를 했던 한 남자가 술에 가득 채워가지고 목사님을 다짜고짜로 막 뺨을 내리쳤습니다. 영문도 없이 목사님이 맞다가 주님 계속 맞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더 맞으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때리는 대로 대항을 하지 않고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폭력적이고 이 난폭한 그분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는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 자아가 죽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은 나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장로예요.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반드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자랑하고 싶고 막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거 귀합니다. 뭐 어떻게 됐다네 뭐 이런 것도 너무 귀한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용기가 되어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예수 동행 교회에 진짜 바라고 진짜 주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우리가 이것이 되고 나면 어느 날부터 마음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정말 내가 죽기는 죽었나 보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너무 신기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게 나도 되는구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강압적으로 전도 안 해도 여러분 가족들도 언젠가는 내 교회를 가야지 그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없다고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을 때 가장 먼저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자아가 죽을 때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내 자아가 죽은 남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자아가 죽은 아내, 남편이 얼마나 휘파람 불고 다니겠어요. 자아가 죽은 부모,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마침내 천국을 갈 것이지만 그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 안에 정말 내 자아가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정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 회의, 친교, 교제, 나눔, 뭐라든지 나를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 누구 성도님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행복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오늘도 예배는 주님 앞에 감격이고, 예배는 주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힘이고 노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